찬송가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맨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주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러 왼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요 예배가 위로와 치료와 또 복음 초청이 풍성한 예배 되게 하시도록 한 주간의 일상을 우리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며 그가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일상을 잠시 멈춥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를 내어놓습니다. 주의 은혜로 사랑함을 고백하며 다시금 지금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걷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이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내 지켜주시리 너 실컷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내 지켜주시리 아멘. 사도행전 7장 9절로 16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7장 9절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선교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선교지 교회 개척 위에 파송할 선교사님 위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우리 서봉진 선교사님, 네팔에 사역하는 서봉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네팔 현지인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일하게 하소서. 공부방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공부방을 통해
어린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소서. 한국어 학원 예배에 참석하는 대부분의 믿지 않는 청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한국으로 파송하기 위해 매주 훈련받는 기독 청년들이 헌신되게 하시고 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소서. 아들에게 신장 이식해 주신 동혁 선교사님 건강과 아들 강건케 하시고 모든 사역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건강을 주소서. 우리 서봉진 선교사님, 네팔이라는 참 어려운 지역, 특별히 또 어려운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자녀가 건강이 사실 좋지 않은데 어릴 때부터 또 아팠던 아이였기 때문에 그 아이와 함께 선교지에 또 고도가 높고 계절이 쉽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쉽지 않은 아이의 삶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기를 기도하고 또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하실 수 있도록 교회가 힘을 다해 위에서 기도하고 또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우리 여성 6셀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론들에게 건강한 삶을 허락하셔서 세론들이 강건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감격 있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들로 세워주소서. 믿음으로 온 가족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마다의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네팔 서봉진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 또 여성 6셀 위해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선교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이 교회가 주께서 세우신 목적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임을 기억합니다. 이 교회가 이곳에 모인 이들만의 모임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의 거룩한 만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자의 복음을 위한 삶의 나눔과 드림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위하여 우리 서봉진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오니 사역 위에 은혜 주시옵소서. 청년들 잘 훈련되어 한국에 올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며 또 공부방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선교사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아들과 또 아들을 위해 귀한 섬김을 한 선교사님의 삶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여성 목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 기억하옵소서.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셔서 믿음의 여정이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셨습니다. 그 크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과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주시고 늘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바로 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드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며 또한 충만함을 얻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우리 모두 화답하며 새 힘을 얻어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명하셨으니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떠도는 모든 말에 휩쓸리지 않고 죄짓지 않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설립 51주년을 감사하며 선교지의 교회 개척을 소망하며 계속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 예배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주의 나라가 저들로 인해 더욱 확장되고 성장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주에 사도행전 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약속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시고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평탄한 길로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시기와 배척, 고난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 이어 요셉의 이야기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스데반, 그 자신도 이 부르심에 나아오기까지 사실은 교회 안에 이 헬라파 과부를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이 교회의 문제가 되면서 그가 부름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문제였는데 오히려 교회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큰 일꾼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가 괜찮은 것은 아니지요. 문제가 있었는데 큰 일꾼을 얻었으니까 문제가 괜찮다 그렇게 말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문제는 문제죠. 잘못은 잘못이죠. 중요한 건 문제 앞에
공동체는 우린 다 연약하니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문제 앞에 흔들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기도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그냥 모른 척, 왜냐하면 그때 한참 분위기가 좋을 때였으니까 괜히 뭐 이런 작은 문제 가지고 뭐 헬라파 유대인들 사실 주류도 아니었거든요. 거기에는 히브리파 이 과부들도 있었고 헬라파 과부들도 있었지만 둘 다 과부들이 다 힘든 삶을 살았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히브리파 과부들이 형편이 더 나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고향에 사는 사람들이었으니까. 헬라파 과부들은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홀로 된 사람들이거든요. 주변에 진짜 친인척도 없는, 그러니까 사실 철저하게 고립된 사람들, 누구보다 가장 돌봄이 필요했었는데 교회는 분위기는 좋았는데 오히려 가장 돌봄이 필요한 그들을 돌아보지 못했던 이 문제를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의 문제로 받아서, 그리고 사람을 세울 때 뭔가 당연하게 섬길 만한 사람, 세울 만한 사람,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언제나 이것이 가장 큰 우선이었다.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어떤 이익이나 내가 쓰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그 공동체 안에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이 교회의 건강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옳게 해결했더니 문제가 스데반이라는 좋은 일꾼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문제 앞에 하나님께 옳게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이 교회에 참 귀한 일꾼을 주셨더라는 게 6장의 내용입니다. 자,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는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스데반은 문제를 당하게 돼요. 오해를 당하게 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막 하나님 신성모독했다고 막 이래가면서 부풀려가지고 자극해가지고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를 만들어서 지금 스데반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스데반이 네가 그런 얘기했어 라고 이 법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자기를 변론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스데반은 문제로 가져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가져가게 되면서 문제가 또 생겼는데 오히려 문제 자체는, 그들의 행위 자체는 나쁜 거죠. 문제가 복음을 전하게 됐으니까 결국 그 문제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라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인간인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그건 못된 거죠. 그럴 수 없죠. 잘못은 잘못이니까요. 결국 좋아졌으니까 다 뭐 과정이 그건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신 거지 내가 잘못해도 된다라는,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된다라는 뜻이 절대 될 수는 없죠. 근데 그것을 문제로 받아버리면 사실은 개인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에 대한 일로 사용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것을 자신의 개인의 문제로 내가 손해를 당할지언정 문제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상황, 그것이 7장에 스데반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복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약속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 그 이야기를 딱 던져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그러면 다윗, 모세, 아브라함 그럼 유대인들은 껌뻑 죽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세종대왕 뭐 이런 우리 왕 중에도 우리가 막 굉장히 높여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하고는 그리고 요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전개하게 됩니다. 여기엔 뭐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시기함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요셉이 그 시기, 배척, 고난, 눈물 이 과정을 쫙 겪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단 한순간도 꺾이지 않더라.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사랑받기보다 시기와 배척을 당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이유가 되지요. 낯선 땅, 이방인. 헬라파 과부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더 멸시를 당했거든요. 요셉의 그 고난의 이야기, 그런데 이 고난의 이야기가 한 가정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야기로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는가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순간에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억울하고 지금 내가 나를 변론하고 너희들이 잘못했잖아라고 같이 따져도 지금 성에 차지 않을 그 순간에 요셉이 고난당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감정적으로 좀 한번 느껴보려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예. 물론 뭐 스데반의 상황과는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되지 않겠지만 설교자도 사실 그렇잖아요. 감정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10분 전에 예배 시작 10분 전에 기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올라와서 막 찬양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막 설교를 해야 돼.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 그거 할 짓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이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감정을 삭히는 시간이라는 게 좀 필요한데 이게 뭐 사람이 조금 더 이 성숙하고 이 성화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인간이 덜 돼가지고 기분이 확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야 되고 뭐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할 짓은 못 돼요. 근데 그래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는 설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섬김, 주를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은 내 감정의 상태와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주의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 기분이 좋으면 주의 일을 하는 건가요? 그건 또 무슨 논리인가요?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열심히 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는 건 하지 않는다. 이런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부름받은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는 순간 제 기분 따윈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에이씨 오늘 설교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혹여나 든다 할지라도 그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내 감정의 아픔이라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을
자기를 변론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스데반은 복음을 전했을까라는 질문을 하다가 문득 제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저라는 사람을 예로 드는 건 사실 1000분의 1, 10,000분의 1 이 상황과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저의 사역이지만 그래도 굳이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저라는 입장에서 대입을 해봤을 때 제 감정이 무너진 거하고 제가 이곳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이 만약에 상관이 있다면 그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지요. 그 감정에 흔들려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걸 포기하겠다고 하면 그건 사명자가 아니죠. 그건 자기 기분에 따라. 그러면 지금까지 한 설교가 도대체 뭐가 되겠어요? 내가 기분 좋아서 한 설교가 돼버리잖아요. 할만해서 한 설교가 돼버리잖아요. 내가 뭔가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교만해서 한 설교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감정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데 우리는 사실 그것이 너무 중요하더라. 기분이 나빠서 주의를 못하겠다. 그건 초보적인 신앙이잖아요. 내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섬길 수 없다. 초보적인 신앙일 땐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더 위대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이 더 귀중하면 힘들죠. 나도 감정이 있으니까 요동치죠. 인간적인 마음은. 그러나 오히려 그 감정이 막 요동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야 한다면 오히려 내가 가장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설교자로 살아가는 저 개인의 상황에서 볼 때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아픔이나 저의 괴로움이 있는 순간이 회복되는 시간들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저를 살렸지,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다른 기쁜 일이, 즐거운 일이 생겨나서 저를 회복시킨 일들은 사실 없습니다. 가장 아픈 순간, 그 순간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이고, 그럴 수 없는 순간, 그때가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며 가장 괴로워 멈추고 싶은 그때가 가장 내 힘이 아닌 오직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때. 그러므로 우리는 스데반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너무 귀하다라고 표현은 하겠으나 그것이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은혜를 받았거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라 여기진 않습니다. 그저 스데반에겐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그리고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때는 내 감정은 아무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때는 복음을 전해야 할 때일 뿐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진짜 해결이 됐으니까. 헬라파 과부의 문제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니까 자기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본인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자신이 당하는 이 문제를 자기가 변론해서 해결해봐야 뭐 얼마나 해결하겠어요. 이때를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걸 스데반은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셉을 소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가장 억울한 사람,
스데반이 생각할 때 가장 억울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게 요셉이잖아요. 정말 너무 억울했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지만 동시에 전하는 자신이 그 복음을 받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위치에서 오늘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에겐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나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그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 버림받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한, 아니,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기 때문에 버림받은 존재였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스데반은 오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처음에는 스데반이라는 인물의 감동을 받지만 그의 설교를 들으며 스데반은 점점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지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기억에 남게 될 줄 믿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을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여기에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인간의 죄성이 보여집니다. 시기하여 요셉을 팔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 인간의 죄성과 동시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죄가 우리 눈에 띈단 말이에요. 고난과 눈물과 아픔이 사실은 우리의 피부에 빠르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아픔의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어요. 나쁜 일이 벌어졌죠. 이거 잘못이에요. 이거 책임 물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뭐 결과론적으로 선한 일이 됐으니까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본인에게 복이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자기의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니까요. 그 아픔의 순간에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인간의 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다룹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시기는 하나님이 남에게 주신 뭐예요? 여러분, 시기는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시기하는 마음 그 자체도 잘못이지만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시기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시기하는 거는 주로 뭘 시기하죠? 나보다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시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만 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은 게, 그게 시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시기의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시기하는 마음도 문제지만 시기하는 그 대상, 시기의 그 어떤 모양, 이유, 그건 뭐다? 그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을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라고요. 그냥 시기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이거 굉장히 심각한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시기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크신 은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결국 그 시기는
요셉을 애굽에 팔아 버리게 되는 큰 죄로 이어져 버리고 맙니다. 본문은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것이 핵심이죠.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그건 잘못이에요. 진짜 잘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요셉이 하나님께는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을. 그 위로가 우리를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지만 하나님의 손은 요셉을 꽉 붙들고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 가까운 사람에게 서운함을 당하고 이유 없이 억울한 일 겪고 원하지 않는 자리로 밀려나는 것 같은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걸, 사람이 나를 밀어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걸, 이걸 우리가 감정이 상하고 힘들어지면 이거 혼돈이 오거든요. 사람이 밀어낸 건데 마치도 하나님이 나를,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냐고 막 따주려면 그 사람한테 가서 따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밀어낸 적이 없는데 자꾸 와가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한테 밀어냈다고 막 따지잖아요. 하나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밀어낸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밀어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언약의 사랑.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 내가 잊혀진 것 같고, 내가 쓸모없는 것 같고, 내가 필요 없는 것 같고, 내가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 감정과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꼭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곳에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쓸데없는 핑곗거리들만 자꾸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게 됩니다. 10절은 말씀합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환난을 전혀 겪지 않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환난이 안 오길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닌데 자꾸 하나님 방법대로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나를, 내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는 방법인데 자꾸 하나님의 계획을 내 방식으로 수정을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듣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는 안 들어주죠. 그거 하나님 방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방법은 아닌 걸 자꾸 구하니까 안 들어주시죠. 안 들어주셨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거 들어줄 수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자꾸 칼 달라고 그러는 거 뭐 말이 됩니까? 뭐 자기도 엄마처럼 멋지게 요리하겠다고, 뭐 꿈은 좋죠, 뭐 생각은 좋죠. 뭐 아이가 그 생각하는 것까지 뭐라고는 안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 칼을 주진 않아요. 그건 방법이 아니니까. 근데 계속 그러면 이제 혼나는 것밖에 없어요. 까불지 마, 이제 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애라고 계속 때렸으면. 하나님은 요셉이 환난을 전혀 겪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환난을 겪게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뭐라 하셨다고요? 그 환난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다. 그리고 결국 환난에서 건지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높아진 사람이 아닙니다. 구덩이가 있었고 노예 생활이 있었고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 막 이러면서 막 애들이 노래하면서 지나가는 거 듣고 사울이 뚜껑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저 다윗 저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 자리가 위태롭겠다 싶었잖아요.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미친 짓 하면서 자기 미친 사람인 것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도망 다녀야 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서러움을 당한 사람들이 함께 도망 나오게 됐어요. 그 사람들을 다윗이 다 품게 됩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그 시간을 통해서 바벨론 지역, 그 주변 국가 지역에 살게 되는데요. 다윗이 나중에 위대한 왕이 되잖아요. 전쟁마다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떤 세계사적인 역사적인 관점에서 환경적인 물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보내신 거니까 우리에게 주신 환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잖아요. 근데 보면 그게 다 고난이고 문제잖아요. 그런데 어떤 역사적인 관점을 보면 청동기 시대를 지나 무기가 철기 시대로 발전되는 시기에 이스라엘에는 그 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쫓겨나서 살았던 그 시대와 만났던 사람들에겐 그 무기가 있었어요. 물론 뭐 그것 때문에 다윗이 승리했느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다윗이 그 삶과 과정이 없었다면 소외된 자들과 함께 우는 시간이 없었다면 자기가 그 처지에 있었잖아요. 그 모든 시간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위대한 왕이 되는 훈련의 과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환경의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그것으로 일하게 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그것들을 어떤 과정의 어려움을 통해 얻게도 하세요. 그 고난의 시간을 여러분이 겪어야 하는 과정은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의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게 되니까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요셉을 다듬으신 건 뭐 물론이고 그로 하여금 마침내 사람을 살리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십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흉년 들고 야곱과 그 아들들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고 처음에는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 요셉이 자기를 밝히게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도구를 사람들은 사실 잘 알아보지 못해요. 자기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지금 내 생각이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게 더 우리한테 중요하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하십니다. 결국 형제들이 요셉을 버렸는데 형제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는 놀라운 결과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 계산법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 계산법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계산법을 빨리 내려놓는 게 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나고 나서 깨닫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 시간 지내야 했는지 모르는데 돌아보면 그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신 시간이고 그러나 낮추시기만 한 건 아니에요. 붙드신 시간이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예, 바로 지금이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 아프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아픔만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우리 고난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꼭 붙드시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나의 잘못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건 당하고 빨리 벗어나야겠죠. 그런데 십자가를 위한 고난이라면 그건 당할 만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당할 만하다는 것이 나의 어떤 능력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니까 당할 만한 것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시니까 이거 작은 일이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일인 나를 하나님은 그의 크신 일을 위해 소모시켜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그런 작은 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내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수고했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본문은 단지 요셉의 인생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스데반은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시기와 배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요셉은 팔렸습니다. 예수님도 넘겨졌습니다. 요셉은 낮아짐과 고난을 거쳐 높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과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스데반은 요셉의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들을 향해 설교하며 요셉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유대인들이라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 최악의 상황에서 그를 가장 높이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 그게 바로 스데반의 설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버린 형제들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은 죄인들까지 살리셨습니다. 요셉 혼자만으로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인물이 아니고 그러므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거절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칭찬받고 칭송받고, 미가의 집은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 데려다가 자기 제사장 삼아버리고, 이 거짓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할 제사장이 한 가정에 돈 받고 취직한 제사장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잖아요. 요셉도 모세도 선지자들도 결국 예수님도 배척당했습니다. 그러나 거절이 하나님의 구원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배척과 고난을 통해 더 크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내 형편이나 내 의로움에 있지 않습니다. 제 감정이나 제 상황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하면 제게 주신 이 사명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게 될 거 아니에요. 바보같이 내 감정에 휩싸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내려온다면
여러분, 이 무거운 사명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지금 내 감정이나 내 형편이나 내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버림받으셨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제 우리 시기와 미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요? 단순히 나만의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시기하는 그 사람,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살아가셔서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시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큰 죄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시기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안에도 비교, 서운함, 어두운 마음 있을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버려진 것 같은 시간 우리에게 있죠. 꼭 기억해야 합니다. 버려진 것 같은 그 시간이 가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시간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잘 나가고 잘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인생, 그게 뭘 부럽습니까? 오히려 없어서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게 100배, 1000배, 만배 행복한 삶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문제 없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가장 안타까운 인생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것. 더 안타까운 인생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인생. 그게 최악의 인생이에요. 뭘 가질 수는 있어요. 뭐 잘 나갈 수도 있어요. 버려진 것 같은 시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이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가 버린 주님이 내가 버림받았다고, 내가 고난당했다고, 내가 괴롭고 힘들다고 우리 참 불평불만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 일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버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문이 되셨어요. 교회는 잘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난 죄인들의 모임인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시작하시는 분이심을 보았고, 오늘은 그 약속의 역사가 사람의 시기와 배척 속에서도 절대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 가족을 살리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억울한 자리, 외로운 자리, 버려진 것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고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구원의 길을 만드시니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설교를 하려면 말씀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잊혀져요. 그리고 지식적으로 머물러 있던 것들이 다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요. 그리고 싫든 좋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하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그 순간 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를 저도 듣잖아요. 예. 여러분이 제가 하는 설교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믿음으로 들으시는 것처럼 저도 저 같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입을 통해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며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목사가 제일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근데 꼭 목사가 안 돼도 괜찮아요. 스데반은 목사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의 가장 슬픈 순간에 그 슬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처럼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자녀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다 그 복음이 나를 회복시킬 겁니다. 복음을 만나십시오.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복음으로 회복되십시오. 더 이상 낙심이 아니라 절대 버림받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위로를 받으시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복음을 전할 만한 환경이 없는 삶을 구하지 말게 하시고 내 감정, 내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지금도 내게 주고 계심을 깨달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며 복음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고 복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